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인 75절부터 64절 말씀입니다만 오늘 설교는 1장 5절부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책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설교를 듣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자벳입니다. 이 둘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할 나위 없는 칭찬입니다만 유일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 가문을 24반열, 즉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에 2차례씩 8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율법을 따라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했고 온 백성은 밖에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향하는 동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사가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없고 자녀를 가질 희망도 없는 상황에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해준다면 말입니다. 저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큰 절부터 올릴 것 같습니다. 정말 아들이 간절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반문합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18절에 그 반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사가랴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를 못하니 이상하게 여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사가랴가 나왔는데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가랴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아마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았나 보다 했습니다. 사가랴는 손짓만 하면서 당번 일을 했고 자신의 제사장 직무가 다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준다면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갑자기 요셉과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에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냐며 반문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즉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저 봐라,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벌써 임신 6개월 차가 아니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단다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자 뱃속에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킨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말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며 반문했고 그 즉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로부터 임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율법을 따르자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참 힘든 삶이 펼쳐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실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여인의 삶은 사실상 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신은 돌에 맞아 죽고 자신의 가문은 명예가 무너지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이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요셉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사회에서 추방되어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주의 뜻이 이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를 얻었을까요? 마리아는 사실 처음에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는 자신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며 반문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로부터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자세를 바꿉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에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을 수긍합니다. 사가랴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마리아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사가랴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가 가브리엘의 예언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큰 잘못을 했다거나 의롭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가랴처럼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로부터 예언과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 예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게다가 이제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가혹한 운명이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는 예언이 말이 안 되지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으니 인정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언을 받아들였더라도 이제 임신한 처녀로서 그 사회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을 함께 머무릅니다. 임신을 하고 석 달쯤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마리아는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엘리사벳과 함께합니다.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충격과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운명 앞에서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엘리사벳과 함께한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분명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인데 임신을 했으니 그녀를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석 달을 머물며 엘리사벳과 지내다 돌아갔고, 엘리사벳은 마침내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할례를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짓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반대하면서 이름을 요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전통에 전혀 맞지 않았던 엘리사벳의 말에 사람들은 사가랴의 의견을 묻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63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가랴가 그렇게 글을 쓰자마자 그제서야 사가랴의 입이 풀렸습니다. 입이 풀린 즉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가랴였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말을 했겠습니까? 저라면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하면서 그동안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내가 왜 말을 못했는지 막 떠벌리면서 무용담을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말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가브리엘의 예언을 듣고도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만약 그가 벙어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사가랴는 99%의 확률로 가브리엘과 있었던 일을 떠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단순히 신기한 일을 겪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흠이 자식이 없는 것이었는데, 심지어 자신의 아내는 임신할 나이도 지났는데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가랴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임신 기간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입으로 가려지는 것을, 자신의 무용담으로 가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가랴는 입을 꾹 닫고 모든 임신 과정과 출산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혀가 풀렸을 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극도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이 없었다면, 그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과연 그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길을 감당하더라도 극도로 두려워하며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입을 막음으로써 사가랴의 길을 닦았습니다. 사가랴는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길을 닦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먼저 임신을 해서 마리아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광야에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너의 길을 닦고 너는 나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영혼에, 나의 삶에, 나의 오늘 하루에 예수님의 성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느라고 골지고 울퉁불퉁해진 마음들을 고르고 평탄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순탄하게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광야에 길을 내야 합니다. 대림절은 사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길을 내는 것,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긴 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서사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길을 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가랴는 침묵 속에서 길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으로 길을 닦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축복으로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한 기다림으로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깊어진 골짜기를 주님 앞에 드러내며 주님 오실 길을 내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전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께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닦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나는 어떻게 길을 닦을지 하나씩 다짐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처럼 침묵으로 혹은 입술의 절제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작은 순종 하나로 길을 낼 수 있고, 엘리사벳처럼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 한 줄로 길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앞에서 길을 낼 수 있고, 기도의 자리를 세움으로써 길을 낼 수 있고, 가정에서 축복의 말 한마디 시작하면서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 길이 되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본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모양으로 길을 닦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곧은 길 한 줄기를 닦는 은혜가 대림절 둘째 주 이 한 주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갖가지 모양으로 길이 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침묵으로 길을 냈고 엘리사벳은 축복으로 길을 닦았으며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길을 냈고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길을 내고 조용히 침묵하며 길을 내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기도하며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실 길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겐 각자의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각자가 가진 모양으로 길을 내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